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백팔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경주에 있는 분황사입니다. 분황사는 신라시대 그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와 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분황사는 서기 634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입니다. 불국토를 지향하던 경주인이 아주 많은 절들이 경주 시내를 비롯해 인근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분황사라는 뜻은 분은 연꽃이 활짝 핀 상태를 뜻하는 분탈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고, 황은 각황의 줄임말로서 깨달은 이 부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황사는 세상의 괴로움과 번뇌에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은 가르침이 있는 도량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각이 별로 없지만 많은 정각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몇 년 전에 발굴 결과 황룡사와 거의 같은 큰 절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앞에 황룡사가 있는데 다시 분황사를 지은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왕으로 왕위를 계승한 선덕 여왕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들에게 백제의 침입에 대해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왕실 원찰 황룡사 바로 뒤에 붙여서 황룡사와 같은 권위를 가지게 지었다고도 합니다. 선덕 여왕은 분황사에 자주 왕림했는데 자장율사를 불러들여 분황사에 주석해 하였습니다. 분황사에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3층 탑, 모전 석탑이 국보 3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탑의 원래 모습은 9층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이 탑을 반쯤 헐어갔다고 합니다. 1915년 이 탑을 수리하다가 돌 상자 속에 구슬과 금, 은으로 된 바늘이 나왔습니다. 분황사 하면 생각나는 스님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진덕여왕 때인 서기 648년에 황룡사로 출가하였으며 경산에 태어난 집터에는 사라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661년에 의상대사와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의 고인물을 마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체 모든 법이 모두 마음에 달린 것을 깨닫고 유학을 가지 않고 되돌아와 분황사에 머물렀습니다. 원효 스님이 머물면서 분황사는 달라지기 시작해 법회 때 바로 앞에 황룡사보다 더 많은 불자들이 찾아왔고 시주도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효대사는 이 분황사에 머물면서 하엄경속 등 주옥 같은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 후에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는데 요속공주와의 사이에 설총을 낳았으며 이것이 파괴임으로 스스로 승복을 벗고 소송거사라고 하고 대중 속에 들어가 정토불교, 누구든지 나무아미 타부를 염송하면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도 출가하여 분황사에 있었는데 원효대사가 입적하자 답이하고 그 유해로 원효대사의 모양을 만들어 분황사 안에 모시고 죽을 때까지 공경하고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순례 가서 사경하는 광명진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유심안락도라는 책에서 만일 중생이 이 진언을 2번이나 3번 또는 7번을 귀로 듣기만 하여도 모든 죄업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전사피로전합을 대관정경에는 광명진언을 애우면 타생타겁의 업장을 소멸하여 지혜를 얻고 자유자재함을 얻으며 부귀 장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광명진언을 애우면 영험이 있다고 하여 혼인, 임신, 출산, 이사할 때나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잦고 애기 있는 사람들이나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애워호지하였습니다. 물론 이 진언 몇 마디로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마는 자기의 지극한 노력과 신심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며 아울러 이 진언을 호지하면 안 이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신 원효대사가 계시던 분황사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광명진언 사경을 하시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황사에 가지만 바로 앞에 불에 탄 신라 최고의 사찰인 황룡사가 있어서 2절을 한꺼번에 순례하기로 하였습니다. 황룡사는 처음에는 궁궐을 지으려 하였으나 이 터에서 황룡이 나타나는 상서로운 일이 있자 궁궐 짓기를 멈추고 절을 지었던 것입니다. 진흥왕 때 시작해 진지왕, 진평왕을 거쳐 선덕여왕 때 완공했는데 무려 100년 가까이 걸린 대규모 불사였습니다. 왕실의 원찰이었기에 그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그 가운데 가장 웅장한 것이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그 높이가 대략 60m였으니 아파트 20층이 넘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목탑은 백제인 아비지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망하고 고려 때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큰 주초석이 바로 황룡사 구층탑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의 받침돌이고 이 속에서 사리함이 나왔습니다. 오늘 가시면 폐허가 된 황룡사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대한 주초석 앞은 1400년 전 신라의 임금, 왕비, 왕자, 공주, 백성들이 거대한 황룡사 구층 법당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서서 합장하고 절을 올렸던 자리입니다. 마음속에 그날을 생각하며 폐허가 된 황룡사를 순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90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90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살기 어렵다고 부모님 더 보살피지 않은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나 살기 어렵다고 부모님 더 보살피지 않은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네, 이 기도문은 기도문에 넣을 것이 못됩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문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여한다고 한 것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식에 못지않게 귀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지만 생각만으로 그렇고 현실에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그만 생각을 잠시 잊고 사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백중이나 제사 때나 명절에 생각하고 남편이나 자식이나 자기 일에 바빠서 잠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대부분 자식들입니다. 이 기도문은 현재 살아계신 분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살아계신 부모님들은 젊은 시절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냉장고나 자동차나 전기밥솥이나 세탁기나 해외여행이나 백화점 쇼핑 등등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 없이 고생하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좀 더 사시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애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지를 못해도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으로나마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살아계시니까 내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하면서 별로 생각이 없어서 내 가족만 열심히 챙기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노는 날 내 아이들과 남편 또는 아내만 데리고 백화점 가고 쇼핑하고 만난 집에 가서 먹고 영화 구경하고 제주다 설악이다 하면서 비행기 타고 유원지를 찾아가고 콘도를 찾아가서 여행하는 것이 아닌지 또 해외여행도 가곤 했지만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 연로한 노인들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같이 가자고 말도 건네지 않은 점은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친구분들이 있으니 재미있게 지내시겠지 하면서 관심 쓰지 않았고 내 어릴 때는 지금이나 나를 돌봐 주신 것을 보니 내게는 말하지 않는 재산이나 돈이 좀 있을 거야 하면서 두 분 부모님이 자신을 어렵게 키우며 모아놓은 돈 다 써버리고 없음을 모르고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드리지 않고 있는지 참회해야 합니다. 나를 낳았으니 당연히 내가 클 때까지 돌보아 주시겠지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휴대폰 낡은 거 바꾸어 달라면 못 바꾸어 주어서 미안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낡은 휴대폰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은 아예 관심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최신 유행품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실 때 나 살기 어렵다고 더 보살피지 못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인간이 죽으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남의 삶을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또 회하는 것이 보다 베풀며 살지 못한 것, 보다 용서하고 살지 못한 것, 보다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영구 가디언지가 낸 영어책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보면 첫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 둘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셋째,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은 것. 넷째,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잘못을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이니 부모님은 두 분의 삶이 있으니 나는 나의 삶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어머니의 말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 위하는 마음이 내 엄마만큼은 아니지 않겠니?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 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애비 생일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너의 생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 늘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고 싶은 애미의 욕심이란다. 부모님의 은혜는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사시겠지 하면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은 참다운 불공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님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부모님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오늘에 사는 생활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사람 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90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살기 어렵다고 부모님 더 보살피지 않은 잘못을 자매하옵니다. 나 살기 어렵다고 부모님 더 보살피지 않은 잘못을 자매하옵니다. 근데 지금 아침 11시부터 와서 쭉 지켜보고 또 방에서 그 108배 하는 거, 그 108배 법문도 듣고 했는데요. 제가 방에서 쭉 들어보니까 그 108 법문에 전부 수행하는 것도 들어있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있고 성불하는 것도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108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 해자 스님도 이번에 처음 뵀습니다마는 해자 큰 스님의 법력이 아니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번문에 다 좋은 말이 들어있지만은 본황사에 오셨으니까 이 본황사가 그 1300여 년 전에 원효 스님께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 말씀을 한 말씀 전할까 합니다. 그 원효 스님 말씀에 일심이 총섭재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바로 서면 우리 미래는 밝고,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을 바로 세우면 우리 미래는 밝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우리 인생도 삐뚤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도둑의 마음을 내면 우리도 도둑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이제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